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현장 예배 또 이제 온라인으로 드린 렘넌트들 많이 있죠. 더 긴장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6주차로 내 사랑 내 곁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무장하는 2월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원래대로 삽시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설날입니다. 네. 네, 어줍지 않게 이렇게 또 해서 미안하고요. 자, 내 사랑 내 곁에 달달하죠. 뭐 노래 이제 가수 노래 제목에도 이제 김현식 씨가 불렀던 내 사랑 내 곁에라는 제목이 있는데 오늘 주목님이 목소리가 김현식 씨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고 말씀 듣는데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고등국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가볼까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 이 살리는 만남, 우리 고등국도 역시 예언의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오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살리는 만남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을 때 주목님이 한 주 동안 딱 이렇게 참 감사했었던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먼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게 나의 시작이었구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살리는 만남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배경을,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배경을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모든 것임을 알게 하시거든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얼마나 이 함께라는 것이 주목님의 마음을 부유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심지어 나의 배경까지도 완벽하게 보장하셨구나. 여러분들이요, 이 명절 기간 중에도 여러분들의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요, 응답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이 강단 속에 있거든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오늘의, 나의 복음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기를 힘써 보세요. 집중하는 겁니다. 응답받는 비밀이 멀리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그렇구나, 나의 오늘과 관계가 있구나.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배 타고 제자들과 이방의 나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게 저의 인생을 만나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려지니 이렇게 감사하고 문제가 와도 괜찮아. 오히려 문제가 오면 갱신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붙들려지거든요. 나의 자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실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거든요. 나의 능력, 배경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응답받는 비밀은요, 강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데 다 주셨거든요. 3집중을 주셨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3집중이 뭔데요? 내가 원했던 것, 내 생각 수준으로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지난주 강단이었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준비한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부르셨다고. 그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데요? 나에게 망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여정을 다 준비하시고요, 나의 배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장하셨다. 이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왜 나에게 주셨을까? 왜 3집중의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을까? 언제? 오늘 지금 이곳에, 여기에, 오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삼집중의 답을 주셨을까? 끝내놓고 왜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가 모든 것이구나. 이것을 지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는 것. 답을 내고 미션을 주신 것.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모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결국 뭐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나의 인생에, 나의 평생에 망대가 되셨구나. 이제 내가 가는 모든 여정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 이정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곳, 모든 장소, 모든 일 속에서 나는 성장하고 갱신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구나, 지금이구나, 여기구나.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 집중의 비밀을 주신 줄 아시겠죠? 그냥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삶 집중의 비밀을 전달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틀린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무너질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여정, 무너질 여정을 가게 되죠. 그래서 배경은 이미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신 것이 확인이 돼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내가 그 답을 가지고 미션을 찾으러 현장으로 갑니다.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뭘 전달해야 됩니까? 구원이라는 비밀, 하나님의 망대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 인생을 두고 모든 만남 속에 이제는 내가 이 기준이 세워지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내가 오늘 만나는 만남은요, 첫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만남이 돼요. 이방의 나라 사람들이 결국에 자신의 물질, 자신의 돼지떼들이 다 귀신이 다 돼지떼로 들어가서 바다로 고개를 쳐박고 바다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죠? 그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겁니다. 내 물질 때문에 예수님 이 자리에서 좀 나가주세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구원의 그 첫 번째 그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근데 그 만남이요, 첫 번째 만남이지만 마지막 만남이 돼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데 그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그 만남,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나든 학교 친구들을 만나든 그들의 인생에 망대가 잘못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 배경까지도 영원한 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첫 번째 만남.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그 이사야 선지서를 보는데 도무지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빌립은 담대하게 말하죠. 네가 찾던 그 구원 메시아가 그리스도란다. 그랬더니 그 한 번뿐인 만남이었지만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이므로 다시는 만나지 않더라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결국 복음은 전달되죠. 여러분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간섭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모든 것으로 결론 날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 기회를 만났어요.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 기회가요, 놓치지 않으면 영원한 기회가 된다.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모든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대상, 사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이 세 집중을 허락하셨다. 이 삼집중의 비밀을 가진 내가 삼집중의 답을 전달한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다른 거 주장할 거 없겠죠. 살리는 만남의 주역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 현장 전도 제자구나 확신하는 싹쓸이 고등국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람은요 망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지난주에 결론이었습니다. 망대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 이 망대의 구성을 좀 보면요, 망대는요 뭘로 돼 있냐? 플랫폼. 망대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망대가 빛의 망대 아닙니까? 빛을 보고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 망대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죠? 워치맨,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망대 위로 올라가는 파수꾼이라는 정체성, 보좌의 축복을 받은 나 파수꾼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된다면 이 망대 위에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나와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모이는 사람과 어떤 미션이 있죠? 이 빛을 보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 삼집중의 비밀을 전달하는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뭘 하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답을 주는 사람이 와치타워예요. 와치맨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이 망대 위로 올라갔을 때 이 답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빛을 주셨죠. 7절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말씀이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의 사명을 딱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근데 하나님의 의지, 8절 다시 볼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빛을 보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집니까? 그게 나의 것이 되면 돼요. 오늘 만남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 영적 존재인 인간을 왜 지었다 그랬죠? 찬송받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택한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근본 문제에 빠져버리니 나를 먼저 보좌의 축복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오늘이라는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그 찬송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미리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하는 2회차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니까 주장할 게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망대 위에서 망대 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의 오늘을 봐야겠죠. 망대 위로 오르는 것이 뭐냐? 치유의 길 위에 올리신 것. 오늘 본문 말씀은 야, 너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보여줄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 것인지 말씀 통해서 또 봐야겠죠.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시작이고 너의 끝이야. 내 주체가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치유의 길 위에서 우리가 딱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는 건 먼저는 하나님과 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신명기 5장 6절 이하로부터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던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는 120세 된 모세의 이제 유언서와 같은 백성들에게 유언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지난 모든 시간 출애굽했었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기록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치유의 길 위에서 딱 말씀하시기를 먼저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죠. 10계명의 말씀을 먼저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성삼위 하나님밖에,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다. 구원할 수 있는 것,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밖에 없다.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다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니 다른 것, 틀린 것, 우상을 세우지 말 것. 그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을 말하는 거죠. 그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딱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상이라는 게 우상인 줄 모르고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이거를 벗겨내는 겁니다. 바로 포장지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았으니까 그래 난 그러니까 내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포장한다고. 근데 포장하는 줄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아시고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밀 필요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개입하시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나의 포장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유일한 길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들의 오늘에 붙잡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 이런 나의 모습도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의 그리스도 되심을 막을 수 없구나 체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주몽님이 청소년기 때 이런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 이게 꿈을 한번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가위를 한번 눌린 적이 있단 말이죠. 가위를 눌린 적이 있어요. 되게 이제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란 말이지. 평생 예원 모태 예원으로 이렇게 자라서 뼈넌트다라고 했지만 가위를 눌리게 됐네.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 근데 꿈에서는 이렇게 내가 나와서 내가 누워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딱 눈치챘죠. 가위 눌렸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막 선포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귀신이 나한테 싹 오면서 뭐라 그러냐?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내가 겁낼 것 같나? 놀라서 확 깨버렸단 말이죠. 그때 말씀이 뭐였냐? 아 그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구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 나사렛 예수 이름 그냥 조용하게 얘기해도 꺾일 건데 내 혈기로 꺾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 우선순위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예수를 종처럼 부리고 있는 나, 예수님을 비서처럼 사용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현타가 세게 왔거든. 왜 안 되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진다고 했는데 왜 안 쫓겨지지? 그런데 점검이 되었었던 그 포인트가 바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님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진짜 힘을 가질 것을 알게 하셨죠.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냐?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 일하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이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의 유기를 살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먼저 점검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점검될 때, 이제 나와 이제 현장, 같은 말로 나의 유길이 보이는 겁니다. 뭐 부모를 경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결국 뭘 말합니까? 내 현장, 가정을 이야기하죠. 5계명에서 10계명을 말하잖아요.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람과의 만남, 이 만남 결국 살리는 현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신 거거든요. 결국 살리는 겁니다. 가정도, 나의 업의 현장도, 사람이라는 현장도. 결국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정리가 돼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허락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다거든요. 이것으로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 실상을 보는 눈이 떠진다.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현장에 다 있어요. 사각지대 같은 이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는 황금어장이라는 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야겠죠. 현장에 다 있어요. 치유의 비밀이 현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르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전도가 당연해지지가 않잖아요. 이 현장을 모르니까 미련한 것만 같잖아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왜 모릅니까? 여기서 멈춰버리거든. 여기서 멈추거든요. 하나님과 나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은혜 주세요, 나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안하지 않게 하시려고 답을 주신 이유는 현장에 있는데, 이 보좌, 나 현장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현장을 향하고 있거든요. 네 치유된 그 답을 전하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간과하고 있어요. 나 하기 바쁩니다. 나도 모르게 포장되어 있는 게 그 포인트예요. 창세기 3장 사탄의 망대, 완전히 무너뜨려야 될 망대가 뭡니까? 나만 아니면 돼 아닙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나만 은혜 받으면 돼라고 생각하죠. 완전히 깨야 돼요. 목사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를 흉내만 내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전도를 흉내만 내도, 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블루오션인 거예요. 블루오션. 영적 블루오션 현장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보입니까 여러분들? 먼저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너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너가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든 이 두 가지가 온 선지자의 강령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까요? 그런 너를 살리셨듯이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제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이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영적 실상을 보고 현장을 보는 여러분들의 있는 오늘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 이제 치유라고 하는데, 치유 받은 자, 아 그렇구나, 내가 서밋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구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나구나, 나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신명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이 됩니까? 오늘 여기 지금 우리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언약하고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선배들에게, 우리 앞선 전도자들에게,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세운 언약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살고 있는 나의 오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중요한 사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왜? 내 자체가 현장을 살릴 시스템이니까. 내 자체가 현장을 살릴 중요한 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이 영적 실상을 보는 사람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만이, 다 살리는 성령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죠. 이러한 나를 어디에 보내셨냐? 이 사실을 모르는 무지한 현장에.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입니다. 43장 8절 말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 나에게 이 무지한 현장, 알지 못한 현장,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현장, 이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왜 이 현장이 무지하고 무능하냐? 말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방의 나라 배를 타고 넘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었던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에게 왜 맡기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중대한 사명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은 말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현장입니다. 그러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살리시고 이 무능하고 무지한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정확하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히면 되겠죠. 영적 실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열정,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는 실제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나의 오늘 속에, 나의 이곳에서, 나의 지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나, 무지한 현장, 그래서 무지 중요한 사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31절 33절. 무지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담겨져 있어요. 31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중요한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요. 첫 번째 5장 31절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뭐라고 하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함께를 말해. 함께 말씀 앞에 서 있어라. 나의 중대한 사명을 오늘의 현장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찾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씀대로 함께 하는 것. 두 번째 32절 말씀입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데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생각과 집중을 빼앗기지 말고 집중할 것을 말씀. 기도죠, 기도.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나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 모든 문제와 사건이 이정표가 될 것이고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것 기억하는 것, 집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음에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답이 될 거라는 것 기억하는 것, 집중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낙심하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 집중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예수님도요, 모든 일에 앞서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베드로도 이제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했었던 베드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서 기도 속에서 인도받기를 힘썼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갔었을 때 중요한 시간표 앞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 환상으로 마게도냐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들어갈 수 있는 역전자가 거기서 나왔죠.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하는 곳으로, 그때 많은 제자들을 찾아 세우기도 하고요. 기도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원리.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보장되었구나. 삶 집중 속에 나의 오늘이 있구나.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으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했을 뿐인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이 되죠. 다른 게 없었잖아요. 명령하신 모든 도를 지켰을 뿐인데 그리하면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증인되게 할 것이라.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 성취하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는 가만히 오늘 내 옆에 서서 있어라.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넌 오늘 내 곁에 서 있으라. 유빈아, 너 내 곁에 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어디 가지 마. 다른 거 없어. 다 준비했다니까. 내 곁에 서 있어라. 진아야, 내 곁에 서 있어라.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2월 한 달 무한대 장막터를 넓히실 하나님 앞에 설 날입니다. 내 무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평생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평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 어떻게 도전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냥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 그냥 가만히 멍 때리다가 딱 정신 차릴 때 들어오는 생각들 있죠. 그거 하나님과 소통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 나의 오늘 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의 오늘 속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나에게 응답하시길 원하나요?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나와 함께 한다. 모든 곳,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요. 다윗이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완전한 예수, 오직 예수. 이 기도의 결론이 나와 함께거든. 나와 함께. 그렇구나. 근데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내 인생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게 납니다. 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237이고 내가 있는 현장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답을 찾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건 그래서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3시대를 치유. 기억하세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있는 건 나만 은혜 받고 끝내면 사해처럼 썩은 물, 죽은 물이 됩니다. 요단강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영적 원리, 이 영적 원리 속에 뭐가 있냐? 우리의 2월 스케줄이 있어요. 2월 스케줄의 여정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수련회를 시작으로 이제 팀장 수련회도 준비되어 있고 수련회, 그리고 콘서트, 그리고 2월 25일 날 진행되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친구 초청 예배, 새 친구 초청 예배. 우리의 2월의 흐름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현장까지 흘러가죠. 이 교회의 흐름 속에 버스 안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운전자는 운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팔짱 끼고 잡담하거나 자고 있다. 그게 현대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2월의 스케줄을 우리 고등국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적용할 수 있는 오늘 아닙니까? 그렇지, 요즘 현대교회가 그냥 그래 버스 안과 같아.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교회의 흐름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할 것인가? 스케줄 2월 하나님께서 완전히 씹어 먹으라고 딱 보여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만이라도 마음을 뜻을 정하세요. 홍해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오늘 말합니다. 너는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함께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네의 오늘 속에 역사하시는 걸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너를 두렵게 했었던 불신앙,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인들, 아니 네 안에 있는 불신앙들 다시는 불신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줄 거야. 이 흐름 속에서 가만히 서서 봐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 봐라. 하나님은 보여주시길 원해요. 그런데도 도전 안 할 겁니까? 그런데도 수련회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스케줄 속에 방향 맞출 도전 안 합니까? 그런데도 아직 내 학업이 걸려 있습니까? 하나만이라도 딱 보세요. 한번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2월달은 우리가 이 무한대 장막터 하나님께서 넓히실 겁니다. 마음껏 기대하고요, 도전하시길 바래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망해도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망해봤자 천국인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은혜로 사는 2회차 인생, 사랑하는 싹쓸이 고등국 모든 전도자 렘넌트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